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보다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마치 캄캄한 밤에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위기 때를 준비하라. 아멘. 무슨 때를 준비하라고요? 위기.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힘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를 가리켜서 위기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믿음 생활 하시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적에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평소의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은 틀림없이 위기됐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평소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홍수가 오느냐고 하나님 무슨 심판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우리 사람들이 다 죽겠냐고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변함없이 평소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에 다 죽었을 적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평소의 신앙생활 잘했던 노아의 가족은 모두가 사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던 다니엘 보세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신앙생활 잘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고 그가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도 왕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다 물갈이가 되는데 이 사람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 없다? 아닙니다. 예? 예. 내가 실수해서 오는 위기도 있거니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는 위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실수든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는 위기든지 그 위기에서 살아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위기가 왔을 적에 나는 근거가 없어. 하나님 믿은 믿음 내 믿음의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는 건데 그 믿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연유로 했든지 간에 위기를 당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 그래 내가 평소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봐요. 1절 말씀 보면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 예루살렘을 똘똘 포위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의 왕인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사람들한테 히스기야 저 사람이 하는 말하는 거 믿지 말아라. 너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여러 나라를 다 진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내가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나라를 내가 정보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항복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사네립은요 자기 자녀들 자기가 낳은 자녀들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세상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 예. 여러분 병 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런데 병 들면 이 병이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 이게 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병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병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식구들 다 데려다가 나 이제 죽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인다면 살릴 사람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니 내 병이 지금 죽을 병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지금 절망감에 빠졌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 믿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던 분입니다. 아주 좋았던 분이에요. 자,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도 정직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직하다는 얘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고 있어요? 예, 사셔야 됩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아,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어요. 20명. 20명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왕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몇 등이야? 1등이야. 1등.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너무 기뻐하시겠죠. 좋으시죠. 예, 좋으시죠. 자, 또 세 번째. 자,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아, 누구하고 연합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했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뭔지 아시죠? 세례받는 거,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됐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하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믿음입니다. 자, 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와야겠네. 하나 더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아, 이 왕을 평가하기를 이제, 예,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 선하다. 또 정의로운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병에 들었다?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형인 사형을 주게 하겠다는 이거는 뭐 엄청난 범죄죠. 엄청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 집안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신 이 상황. 참으로 이 히스기야는 이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믿음을 좋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는 큰 진노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24절부터. 네, 자,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야, 지금 하나님 참 냉정하셔요. 그죠? 지금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히스기야를 지금 너 죽을 거야. 집 정리해.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이유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여. 그 결과가 뭐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아수르 군대를
자기들은 손 한번 까딱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 아수르 왕조차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너무너무 감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요, 내가 잘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잘했더니 이러면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교만하구나. 응?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네가 잘해서 된 줄 알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뭐 했다? 교만함에 대하여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린이들 공부 잘하는 거 누구의 은혜야? 그렇죠. 예? 예. 주은아, 너 공부 잘하지? 누구의 은혜야? 예?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은 이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럴까? 살리려고 그랬을까? 그래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은, 이거 도저히 히스기야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그것을 볼 적에 이렇게 해서 이가 교만한 몸으로 그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 3장 33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본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살리려고 하신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 근데 무슨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기도했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바로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다시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급하셨어. 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지금 막 죽는다고 하는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다가 빨리 돌아가라. 빨리 가. 그래서 가서 왕에 가서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 보았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낫게 하겠다. 며칠 만에 성전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우리 11절 말씀으로 1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전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까지 해주나가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살려준다고 했지만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안할 게 없어. 내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거. 그러면서 해시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해시계를 만들어 놨어. 해시계가 무슨 시계죠? 그림자 시계. 그림자를 딱 보면은 이게 그림자가 쪼르륵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가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뒤로 이게 거꾸로 뒤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조금이라도 히스기야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까지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15년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죽이겠다 오다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을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아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뭐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뭐 했어요? 히스기야는 본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선하게 행한 것이 있어. 지금 잠시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것은 아주 야속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지만 그간의 평소에 이 히스기야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 맞다 맞아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평소의 신앙생활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잘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이걸 잘 알고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 저 그때 그랬어요 기억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 보시고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위기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히스기야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9장 6절 말씀 봅시다. 16절인가요? 예, 맞습니다. 16절. 다시 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 그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뭐랬냐면은 우상을 다 끌어냈어. 끌어다가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다 던져서 다 버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철저하게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섬겨서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면은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욕심을 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할 적에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확실하게 진노할 때는 우상을 섬겼을 때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집엔 뭐 불상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인정받으려면은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요. 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제가 지금 몇 년째 새벽기도 첫 송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찬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저 뒤로 가세요. 오늘은 우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평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귀하게 생각하면 다 기드론 시내가에 버린 것처럼 다 버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선한 것을 무엇을 보고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긍휼을 베푸셨을까? 자, 24절 말씀 봐요.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아멘. 아버지 아하스는요,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정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디에서 가장 판가름이 나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이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셔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장소에 있는가 없는가를 다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목숨처럼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양보하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애썼는데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그래, 너 그때는 몸이 아팠어도 예배 드리려고 애썼던 거 내가 기억한다. 네가 그렇게 바쁜 일 있어도 예배 드리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억한다. 누가 와서 그래 꼬시는데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뿌리쳤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평소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 아셨어요? 예,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예배 드려야 돼.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려서 그 히스기야처럼 은혜 받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에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 보셨는가?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첩첩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와서 겹겹이 싸우고 포위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싸운 거예요. 네? 싸우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팔이다. 육신의 팔로 해봐야 하나님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자. 이러면서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드렸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뭐였다? 맞아. 히스기야 그랬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노를 돌이켜서 오히려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에이 내가 뭐 이거 안 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뭐 하시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해놓으면요,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그걸 기도하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던 걸 기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보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데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영원히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반드시 내가 과거에 행했던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때가 오는데, 그때에 히스기야를 하나님 보시고서 그래 맞다 이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사실 저는 목사도요, 이게 참 힘든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말하면은, 직업이라고 말하면 새벽 3시 55분에 일어나. 어저께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5분이야. 아니, 무슨 직장이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어. 은혜 받을 때가 있어. 복을 받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 섰을 적에 뭐예요? 그때에 또 우리가 뭐예요?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어떤 이는 악하고 게을렀다는 책망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평소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아니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선하다, 정의롭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서 어떤 때이든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의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약해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는 아버지 앞에 잘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네, 이원호 집사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올 겨울
우리 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믿은 생활 잘하게 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저들이 허락하셔서 히스기야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앞에 자리가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성도들 아버지 앞에 결단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겠노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결단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어머니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예물까지 드렸는데 귀한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온 식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사업처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전세가 계약되게 하신 걸 감사해서 예물 드린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생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10회를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리고 전도 예물도 구제 예물도 주정 예물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물든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머니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드린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장을 내어준 그 따님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로 나타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역사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드리고 은혜를 삼으면서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면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달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전하는 달. 무엇을 회복하자고요? 성탄.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걸 기뻐하는 것을 지금 다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 그리고 회복해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거를 전하는 그런 12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월상 예배입니다. 12월 초하루 월상 예배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절 날이 25일이잖아요. 그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룹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지난번 4개로 나눴는데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눠서 다음 주부터 연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많이 해서 성탄절 날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일 성탄절 전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12월 달에는 성탄절에 가족과 외국인을 초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정에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안 나온 분들 있죠? 이번에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듣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족 초청과 아울러서 우리 외국인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가족 예배, 기관별 예배, 그 다음에 28일 마지막 주에는 사무연회가 있고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신도시 개발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달에는 11개 사무엘하 11개 상하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이번 주에는 안 나왔죠? 예, 전도지 다음 12월 달부터 할 텐데 또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 바로 마치면은 기관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 기관별 예배. 제가 좀 총회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지난주에 광고를 해서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 텐데 할 수 있으면 오늘 하시고 안 그러면 12월 둘째 주까지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웃 외국인 초청 추수감사절로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선물로 섬겨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자, 김장했습니다. 예, 김장을 아주 맛있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 맛있게 맛있게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면 박수 한번 봅시다.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영아 성도님 어머니 우리 김순양 권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명아 자매님의 동생 김명선 몇 살이죠? 동생이 40? 어머니한테 신장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무사히 신장 이식이 돼서 동생은 퇴원했죠. 예, 퇴원했고 어머니는 그때 수술한 날로부터 18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2인실로.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신장을 준 그 따님 김명선 자매님 지난주 와서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또 우리 성도님 이번 주 성전비화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 남전들 꼭 와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베드로 남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되면은 와서 같이 헌신하면 배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조복술 성도님께서 사실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내일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 16일 날도 병원도 가야 된다. 애야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옥재 권사님이나 김순장 권사님 오늘 못 오셨어요. 예,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생일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희다 원사님이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따님들이 온 것 같아요.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사실은 지지난주에 생일인 줄 알고 우리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생일에서 미역을 미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요. 우리 이기용 집사님이 12월 4일 날, 이한옥 권사님이 12월 6일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면 우리 노래할까요? 자, 그냥 반주 없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우리 오늘 둘째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앞에 큰 딸, 그다음 막내 딸. 예, 이제 둘째도 올 거죠? 아, 거기는 그랬구만요.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예, 감사해요. 예, 예, 예. 자, 예, 오늘 이제 기관별 예배로 다 드리는데 바울 남전도에는 그 드리던 카페가 지금 거기 많이 있어서 재정부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가보면은 맛있는 간식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실 적에는 또 맛있는 빵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 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셔서 평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주님의 기쁨 되고 아버지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뜻 가운데 우리 김영하 성도님 어머니, 권순양 권사님 수술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온전하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상을 둔 그 따님 우리 김명선 자매님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따님과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일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장 원사님, 이경 집사님, 이한옥 원사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 사세요 하면 축복하시겠습니다. 예.